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죄를 구하여 주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주가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생명에게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내 목이 증언되로다. 육체의 정량을 이기는 보혈에는 주의 보혈 정령하여 참 놀라운 해마다 찬양이라. 육체의 정욕을 보혈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너나 주의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내 목을 충만케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너 조련의 능력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복음을 전하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그거는 나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날 구원하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날 구원하신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정리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팔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보혈을 지나 나를 구원해 주신, 또 나를 씻겨주신 그 피에 의지하여 그 보혈을 지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신 주님께, 또 나를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께 내 온 마음 열고 나아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었던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또 되고 못된 그 모든 것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내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거리고 땡긴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내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우리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
진실하신 그 사랑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이전에 있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시었고 나를 왜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사랑한다 하셨는데 나를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무엇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신가? 그 가운데 역사의 구원의 수레바퀴 가운데 내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는 너무나 작은 모습이고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크신 주님의 능력과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도하신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사용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그를 위해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비단 나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주의 사랑이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의로운 자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었고 내 영이 온전히 죽었을 때에 하나님 독생자 주 예수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랑을 구할 만한 생명조차 내 삶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사랑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이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나를 사용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날마다 나에게 채우시고 나에게 먹이시며 또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즐기고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쾌락하며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주님 목숨에 바쳐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 그것이 내 힘으로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성령님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그 보혈을 항상 의지하여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가 헛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채우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손실아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한 그의 빈 곳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그보라가 가져와 태양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든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같이 있을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긴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의 솜씨라 먹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래 빈 곳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로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보라가 가져와 태양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모든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모든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너와 같이 있지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하늘과 땅 위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자 모든 고개를 들고 어둠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같이 이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모든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
너를 바라보아 주님의 능력을 나로 보라 많아지신 주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소리 높이 드시고 어두운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배하심 아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저희가 재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입니다. 저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매일 조금씩 죄의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종종 딴 길로 걸을지라도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간구가 없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흉흉한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찾게 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언행과 생각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현재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저희가 돕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현재 저희 교회가 새 예배당을 찾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의 갈 곳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듣는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 잘 견뎌낼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 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한 주간의 삶들을 인도해 주신에 대해서 또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살아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는 풍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우리 인사 나누기로 하고요. 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가능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요 집사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음 주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다 찾으셨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명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또 관계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목마름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목마름과 결핍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해결이 되어져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이 그 모든 목마름과 결핍을 만족과 풍성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구마구 넘쳐 흐르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에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명절 마지막 날에 하신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8장 1절 말씀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셔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어디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많이들 아시는 동산 이름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도 사실은 감람산의 일부분이에요. 중턱에 있는 공간이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가깝거든요. 베다니에 머무실 때도 있었지만 기도할 때가 필요하다 또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실 때는 이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죠. 명절은 끝났지만 아직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내일 다시 가르칠 테니까 성전으로 모여라 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열망했어요. 그런 열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똘망똘망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사로운 그 표정과 또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이 경건한 분위기를 깨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왁자지껄합니다. 바깥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4절 말씀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간통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간통죄는 결혼한 사람이 그 가정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걸 갖다가 그 간통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여라고 부르죠.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왜 선생이여라고 불렀을까요? 어저께 예수님의 가르침에 뭔가 감동이라도 받은 걸까요? 그래서 존경심이 나와서 한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이 선생님이라는 지위는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뭔가를 답을 줘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지식이나 지혜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선생으로서 자격이 조금 미달이구나. 이렇게 여겨졌었던 시기였어요.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질문을 하나 할 텐데 너는 반드시 대답을 해라. 뭐 그런 의도에서 지금 선생이여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5절을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하실 텐데요.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의 고소가 정당한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좀 불공평합니다. 자, 간통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법은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간부와 음부. 간통한 사람 둘 다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인만 데려왔습니다. 이것부터가 그들의 고소가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줘요. 구약의 율법은 남녀 모두 공평하게 대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같이 죄를 지었다면 같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교묘하게 해석해가지고 남자들에게만 좋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원하면은 마음대로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여인에게 주라 그러거든요. 그 이혼 증서가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가 나한테 그 이혼당할 만한 소지가 있다. 그런 이유들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아내는 뭐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뭐 청소를 안 한다. 뭐 뚱뚱하다. 뭐 아무런 이야기를 다 넣는 거예요. 그걸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율법은 이제 여인에게 그 이혼 증서를 받아오라 그래요. 그러면 여인은 그 증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이 써준 이혼 사유인데 이게 정당합니까? 라고 따지라고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인들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 이혼 증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를 막 써요. 그런 다음에 가져갑니다. 장로들한테. 그럼 장로들이 누구예요? 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남자들 편에 서가지고 뭐 뇌물 같은 걸 받겠죠. 그래서 다 오케이예요. 다 이혼하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막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던 거예요. 이 간통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한테만 가혹했다는 거예요. 여자만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그들의 율법 정신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 중시하니까 이 율법대로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걸까요? 6절 말씀에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딜레마가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은요,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자주 국가가 아니잖아요. 식민지잖아요. 그러면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법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이외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한다면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로마법 위에 있는 황제를 모독하는, 그리고 그 체제를 반역을 시도하는 어떤 정치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죽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평상시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원수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위선자다. 이율배반적이다. 어? 자비가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죽여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뭐를 택하더라도 다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떤 거를 택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머리를 굴리게, 뭐가 조금 약할까? 막 이렇게. 로마법을 어기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율법을 어기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두 개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종종 연출이 됩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것도 다 답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하늘을 보십시오. 제3의 길이 열립니다. 하늘의 길이 열려요. 우리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그리고 막 이제 도망은 가는데 애굽 왕이 뒤늦게 군사들을 출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요.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백성들이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홍해가 펼쳐져요. 다 빠져 죽죠. 앞으로 가면. 뒤를 돌아보니까 군사들이 쫓아가요.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군사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믿음 없는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모세한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생스러워도 애굽 사람 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불평을 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세요. 제3의 길,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둘 중에 뭐를 택하셨어요? 둘 중에 어느 것도 택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제3의 길을 여십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세요. 뭔가를 땅에 쓰십니다. 시간을 벌거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 지혜가 되어지는 행동인데요. 뭔가 어려운 걸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만 하지 마세요. 뭔가를 써보시는 거예요. 노트하고 펜에다가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써 내려가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더 현명한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판단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쓰고 계셨잖아요. 결정을 빨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이요. 아까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선생이요. 얼른 답을 주십시오. 죽일까 말까 막 재촉을 해요. 예수님이 쓰시다 마시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마저 쓰시던 것들을 쓰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죄는 죄인 것을 인정을 하세요. 간통이 죄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그거는 죄가 분명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죠. 그죠?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간음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바뀌어 가야 된다. 문화에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타협하는 거죠. 좀 변하게 왜곡하는 건데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실제로 2016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런 취지로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현대의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개인이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개인이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정말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가요?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해도 됩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완전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사회가 있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있어요. 이 두 사회에 사는 개개인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완벽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자유나 어떤 행복 추구권 이런 것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제약이 필요해요. 통제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성이 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한없이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공동체를 망가뜨려 버릴 정도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개인들도 궁극적으로 다 불행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음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럼 한쪽 배우자가 어떻게 느낍니까? 네가 바람 폈으니 나도 바람 피겠다 이렇게 해요? 서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배신감 느끼겠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럼 가정이 깨집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막 박수 쳐줍니까? 엄마 아빠를 존중해 줍니까? 안 그래요.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커서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동거만 하죠. 동거하다가 싫어지면 그냥 헤어집니다. 그런 관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안 나요.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런 파괴된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져요. 돌고 돌아서 결국 내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낙태, 고아원, 우울증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정신치료들, 또 물론 성생활 때문에 오는 질병들,
그걸 치료해야 되는 것들. 여기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간음죄 폐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 에이즈 걸리면 다 그 국가에서 다 치료를 해줘요. 죽을 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예요. 자기 좋자고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 안에 있는 나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문화에 종속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변하지 않는 도덕 수준이 있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스스로 생각해보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땅에다 뭔가를 막 쓰신단 말이에요. 쓰실 때 뭐를 쓰셨을까요? 옛날에 그 성경 해석가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은밀한 죄들을 땅에다가 쓰셨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막 의식과 규례들 이런 거 막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겉으로는 매끈해요. 깨끗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냄새 납니다. 죄들로 가득하단 말이죠. 마음으로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가난한 자들 괴롭히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들 그런 것들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쓰시지 않았을까? 너희들도 죄인이면서 똑같은 죄인인 이 여자를 정죄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서 이 정죄하겠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단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는 판단해야죠. 예수님 앞에서도 죄를 인정하셨잖아요. 그건 죄다. 그러니까 서로 죄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죄라고 하는 거는 돌로 치는 것, 손가락질 하는 것, 바깥으로 그 사람이 죄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어떤 형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가 정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죄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나한테는 굉장히 관용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옹색해요. 가업을 시켜줘요.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들도 똑같은 죄가 있다면 최소한 나서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마음으로 될까? 참 의아스러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의미가 같은 한국 속담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기한테는 막 이렇게 큰 죄가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해요. 그 죄책감조차 없어요. 근데 옆 사람한테 요 사람 요만큼 잘못했어요? 그러면 막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땅을 보니까 자신이 내면 가운데 막 도사리고 있는 그런 죄가 거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양심이 움직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회개를 만들어내고 그 회개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뭐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내가 내려야 되는 결정, 그게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빛을 비춰줘야 그게 내가 가고 있는 게 더러운 길인지 깨끗한 길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잠시겠지만 예수님이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여인을 정죄하는 걸 멈췄단 말이에요. 돌을 들고 막 내려칠 기세였단 말이에요. 돌들 하나씩 하나씩 내 던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이제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끌려올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는구나.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나는 오늘 죽는구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이 호칭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던 호칭입니다. 비록 범죄한 여인이지만 막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여인으로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들, 우리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대하셔요.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의 삶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무명의 시인이 이 여인에 대해서 편지 형식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께
그날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때 저는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피투성이가 된 채 비참히 뒹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싸늘한 제 육신은 돌무덤 아래 묻혀버렸겠죠. 욕먹고 비난받아 마땅한 죄 많은 저를 주님께서 왜 받아주셨는지, 왜 용서해 주셨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못난 인생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어찌 있겠습니까? 제 생에 다하는 순간까지 그 은혜를 널리 말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자로부터.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로 안아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푹 잠겨서 충만하고 행복하고 또 복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특별하게 좀 마음에 와닿던 그런 부분들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살기 등등한 그 눈빛을 외면하시고 오히려 이 여인에게 부드러운 음성과 눈빛으로 용서하시고 또 은혜와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괜히 내가 그랬구나 하고 좀 우리 마음 가운데 든 돌들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들을 받아주십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혹시 있지 않는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또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당 하나님께서 예배시켜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하나님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생각해보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를 향한 온갖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장봉 예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신 분을 위해서 하나시기를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공동체에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우리 마음 되짚어 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기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핍박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만큼 깨끗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여인처럼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죄 용서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 때에 매 순간 또 매일 우리가 지은 또 생각나는 죄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할 수 있는 저희들 각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이것 때문에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재난 가운데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죄인된 우리를 따스한 음성으로 부르시며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내면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죄에서 멀어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길을 불러내어 주시고 제 삶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체 언뮤트를 시켜주시고요. 그래도 서로 목소리를 좀 듣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정씩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해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제 가까운 분. 우리 서원 목사님 가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우리 가정이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그냥 정본 집사님. 그리고 이승현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가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진우 집사님, 황진숙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뀌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주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머리가 예뻐지셨네요. 역시 에드먼튼 다녀오시더니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네, 김병서 집사님, 정봉원 집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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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광호 집사님, 심수정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소준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화 안녕. 그 다음에 보현이가 아니구나. 보성이 연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내하고 댄. 하이, 네, 하이,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박원주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택이도 안녕. 그 다음에 임정 집사님, 수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이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그 다음에 다윗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한 주간 쿠키하고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도 했나요? 안녕하세요. 거기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맨 위로 올라갔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국희 집사님, 미던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죄송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막 이렇게 바뀌네요. 막 사람들 나갔다 하니까 막 바뀌어.